하나님께서 3월 18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트라우마라는 의학적 용어 또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과거 경험했었던 위기나 공포와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는 그러한 증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숯불 위에다 생선을 구우며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식사 자리는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유월절 식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쌀쌀한 새벽녘에 불을 쬐며 제자들을 기다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18장 18절과 25절 말씀처럼 숯불 앞에서 불을 쬐며 재판을 기다렸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불을 쬐며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가슴 철렁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한 트라우마의 자리에서 즉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날 배신했니? 또 그럴 거야?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맞니?
하고 3번이나 이렇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에 다시 만날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베드로의 감정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자, 도망자로 남겨두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단 하나의 사실만 확인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눌러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태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 반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지난날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묵상하며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더욱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똑같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함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너 여전히 나를 정말 사랑하지?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내가 정말 종교인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선용하여 진실된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예전에는 다른 동기와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도망쳤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와 이유가 된 지금의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마음가짐은 주님을 사랑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합니까? 이것이 우선되지 못할 때 사역은 일이 되고 고생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 사랑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에만 그 사명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만, 내 사명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상처 투성이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희생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또한 점검해 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랑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며 또 내 신앙은 어떠했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온 뒤 땅이 더욱더 단단하게 굳듯이 나의 신앙과 생활에 이 사건들이 전화위복에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